5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풍성히 잠기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마음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의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식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아합 왕의 잘못과 불순종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 왕이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분을 내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 죄악의 길로 계속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혼났음에도 돌이키지도 않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잘못된 왕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의 또 패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21장에서는요. 그 후에 하면서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이후에 그 여전히 아합이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 아합의 계속된 죄악의 길에 상황 이후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서 1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고요. 이스라엘에도 왕궁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마리아의 수도에서 그 왕궁에서 주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왕이 별장 같은 그런 왕궁이라고 할까요? 왕의 가족들이 이제 왕위가 맞춰지면 노후도 보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여가를 보내는 그런 왕궁으로 여겨진다고 또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마 공간이어서 그랬는지 이 이스라엘 왕궁에 와서 보니까 가까운 데에 아주 좋아 보이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가져서 채소밭으로 다른 용도로 바꿔서 자기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에게 찾아가 말했죠. 2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아니면 내가 만일 혹시 좋게 여기면 또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해서 먼저는 내가 다른 포도원 또 좋은 땅 포도원으로 다른 곳에 있는 걸로 바꿔주겠다. 아니면 내가 돈이라도 줘서 마땅히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봇은 이렇게 말하죠. 거절하면서요. 이 포도원이 우리 조상부터 내려져오던 기업입니다. 우리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요. 땅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매매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 일의 제한 사항은요. 일반적으로 같은 지파 안에서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를 잡고 땅 분배를 다 지파별로 분배받은 이후에 여러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은 그 땅에서 지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땅이기에 땅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지파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땅을 다른 데에 가지 못하게, 즉 다른 지파로 빼앗기거나 바뀌거나 하지 못하도록 보장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집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나봇과 지금 아합의 상황에서는 아합이 이 지파 나봇이 속한 대대로 이어져 오던 이 포도원의 땅을 아합에게 교환해서 때로는 또는 판매해서 아합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 나봇이 속한 지파에서의 땅 지분이 적어지는 거겠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금하신 일이니 지파의 기업을 유지하라는 명령대로 어렵습니다. 이런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이 오늘 참 중요한데요. 나봇이 아합에게 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교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어떤 다른 목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자 함입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 어제 말씀, 이어지는 그 전의 말씀의 맥락하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합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나봇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왕이 말하는 말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명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왕이라고 하면 왕이 또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나봇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찬해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4절 이후에 아합은 나봇의 말을 3절에 그 조상의 유산인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4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이렇게만 받아들입니다. 완전 또 다른 얘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심하고 또 답답해서, 여기 이제 분노가, 화가 섞인 표현이죠. 아합이 자기가 왕인데 거절당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화도 나고 근심하고 답답했죠. 속이 타들어갔겠죠. 그러니 4절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뒤에 오늘 긴 본문은요, 4절에 아합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신도 교훈을 얻고 자신도 그 말씀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또 각인하고 또 다시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봇이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신을 거부하면서 내 말을 무시하는 걸로, 내 말을 그냥 거절하는 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절 이후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또 답답해하니까 아내 이세벨이 묻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답답하다 얘기하면서 한 말이 6절 말이죠. 6절 말 보면요,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나봇이 대답하기를, 그 말이죠,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래서 내가 답답하다 말합니다. 아합이요, 3절에 나봇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 포인트는요, 전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왕이 한 말을 듣지 않고 땅을 내가 주지 않겠다. 그리고 또 앞에 먼저 돈을 주고 또 포도원을 다음에 바꿔주겠다 해서요, 앞에 2절에 했던 말하고 좀 또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말합니다. 2절에는 먼저 내가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바꿔주겠다, 교환을 먼저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세벨에게 말하는 아합의 말은요, 6절에
내가 내게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다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요, 먼저 돈을 많이 주겠다, 그 값에 필요한 돈을 주겠다라고 아합이 말한 것처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요,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지 않게 된 이유가 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욕심쟁이처럼 비춰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합도요, 돈 얘기를 먼저 꺼내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줘서 이 포도원을 바꾸고 사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환의 얘기를 하면서요, 그 은연중에 아합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봇이 팔지 않은 이유는, 거절한 이유는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여겨지게 아합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세벨도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같이 화를 내면서 이세벨이 해결한다고 하고, 이후 8절 이후에 이세벨이 손을 쓰죠. 그 나봇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을 거짓된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워갖고요,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또 거짓된 사실에 장로와 귀족들 또한 동참하게 만들어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남은 포도원은 왕이 차지하게 만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봇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서 가문의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그것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채우려고 하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이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한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이후에는 아합이 이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또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여러 번 하고 승승장구했지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이 일 이후에는 이제 전혀 그렇지 않죠. 패망의 길로 향하고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를 원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랬던 나봇의 그 순수한 마음은, 그 크고 귀중하고 소중한 마음은요, 아합의 욕심과 이세벨의 탐욕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욕심이요, 사람을 참 경계에 무너지게 만들고 갖고 있던 중심과 또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참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우리의 또 죄된 연약함 중에 하나죠. 욕심. 그냥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는데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취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근거와 기반과 과정으로 말미암는 행동과 판단, 그것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만 채우는,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는, 아무도 좋은 사람 없고요, 자기만 좋게 하는, 심지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은 눈물 흘려도, 고통당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자기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죄악과 잘못이죠. 그 욕심 채워지지 않으니까 4절에 야합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분노를 일으켰죠. 어제 말씀에서도요, 20장 43절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아합은 근심하며 답답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조차도 없는 참으로 악한 왕 중에 왕이죠. 아합은 욕심을 채우려 그가 가진 왕권을 아주 남용했습니다. 여러 권한이 있는 이 왕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 대리자로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임시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왕이 뭐 평생 뭐 영원토록 그 권한을 누리고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정말 무소불위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왕권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권한을 누려야 되는 왕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행하지도 않고 이방 다른 나라들 권력과 왕권을 중심으로 자기가 다 행하면 그대로 다 펼쳐질 거라고 여기는 이방 나라들의 모습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권을 남용하고 욕심을 채우고 있는 아합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권한이나 영향력들이 있죠. 그것들이 분명히 목적이 있고요. 그것에 말미암는 책임도 다 따릅니다.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인도하심과 또 부담감을 갖고요. 혹시라도 내가 가진 그 영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내 욕심을 향하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지 참으로 우린 경계해야 합니다. 그 권한은 절대 그렇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아합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거짓을 일삼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고 또 그 죄악에 다른 사람을 가담시키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주장하고 아주 조종했죠. 중요한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의와 법도 또 정의를 드러내고 증거해내는 것에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향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시는 사랑과 또 공의, 정의, 또 긍휼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노력들을 다 함께 포함하면서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하지 못한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서 혹시라도 또 내가 혹시 욕심에 치우치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 자비를 혹시 또 소홀하게 여기고 또 뒤로 제쳐두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가치와 주제들을 회복하고 마음에 붙잡을 수 있는 또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고 내 욕심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일 혹시라도 생기진 않는지요.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욕심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또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정의와 공의의 법도를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행해 나아가고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